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처소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할 때 교회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교회에 맺으시는 열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어주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여러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각 불처럼 갈라지면서 필요한 각각의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혀처럼 갈라짐의 구체적인 모습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대교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오순절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각 나라의 방언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때에 여러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각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온 로마 지역에 빠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인 필요를 따라서 이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면 그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서도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역들은 9절에서 바데부터 여러 아라비아까지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로마의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나라들입니다. 예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방언을 흩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 되고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도록 하면서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도록 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알았겠지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요엘과 시편의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을 하면서 또 구약의 구원의 역사들을 아주 조리 있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복음 전파자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담대하게 나섰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고 또 재판정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점 그 부인했던 그때부터 한 50일 남짓 지났을 이 무렵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여져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각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때에도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죽음의 위협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사람이 변화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역자들이 복음에서 굳세어져서 복음을 아주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 3번째 열매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가 충만하여집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분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 너희가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려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의 조리 있는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찌할꼬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들, 아직 입교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 구원의 지식을 얻기 위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교회에 사랑의 친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풍성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기쁘게 받고 달게 받습니다. 또 성도들끼리의 믿음의 교제, 삶의 교제가 풍성하여집니다. 또 성찬이 이루어지고 예배로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잠자리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가지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챙겨서 오질 않았습니다. 서로가 함께 나누어주면서 온 교회가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드러나서 칭송받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온 교회에 풍성하게 맺힙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의 표어로 열매 맺는 교회,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풍성한 교회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님이 임할 때에 교회적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열매가 맺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 하고 기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이 은혜의 통로, 열매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이룹니다. 복음이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성도의 수가 늘어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집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관악교회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대령 집사님을 하늘로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여러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독수리와 날개로 품음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장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